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멀리 다른 나라를 원정해서 전쟁을 할 때 그 싸움을 벌이기 앞서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피를 흘리길 원하지 않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싸움 전에 먼저 화친을 선포함으로 적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럴할지라도 대적을 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최우선적으로 평화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의 군대, 거룩한 성도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사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이와 화평케 지냅니다. 같은 성도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배타적이라는 질시를 받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길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화목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와도 화목케 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 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화목,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속,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평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은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신명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백성들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하시는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전쟁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죠. 그런데 화친을 제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뜻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성전,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전쟁하라는 그 대상, 그 민족에 대해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는 그 민족이 멸절당하거나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 당연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고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세상 모든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절할 때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책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무를,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끝까지 복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복하여 대항하여 끝까지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결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불복하고 대항할 때 그 성읍을 쳐서 성인 남자는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와 육축들은 살려두되 이스라엘 백성의 전리품과 포로가 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평화의 복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는 심판과 파멸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화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 형벌이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 원수 맺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평화의 제의를 무시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자녀들과 아내들이 죽음을 당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 평화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과 파멸의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과 파멸의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악된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멀리 있는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를 선언하라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 그와 달리 내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 원주민에 대해서는 결코 긍휼을 베푸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히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쫓아 죄를 범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구별된 성별된 민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할 때도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물론 구별되어야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된 풍습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의 가증함은 얼마나 그 죄악이 얼마나 가증한지 성경은 그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악함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철저히,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처단하여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에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처단하고 진멸하는 것은 겉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악, 그들의 죄를 처단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결하도록 선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선결의 작업,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악으로부터도 거룩함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죄악된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척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짝하길 좋아하여 죄악의 요소를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죄가 있다면, 죄의 요소가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는 거룩과 선결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쌌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와 원정에서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이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 오랜 전쟁이 될 조짐이 보일 때, 그렇다면 전쟁의 항상 목적은 뭔가요? 승리 아닙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손쉽게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하는데 나무를 베지 말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전쟁은 지금과 같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핵무기, 폭탄, 미사일 이런 게 없었죠. 대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들 중에는 병사의 수효, 병사가 몇 명이냐, 기마병의 유무, 기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지형, 지물, 아니면 지휘관의 전술 정도에 따라서 승패의 명암이 갈라집니다. 그중 특별히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은 산악지대로 나무가 많습니다.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계략, 전략을 피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숲을 이용해서 적이 몸을 숨기면 잘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 숲을 베어내고 전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유리한, 당장 너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아니면 너희의 위험의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무를 베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무를 베는 것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 그 땅에 쓸모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현실의 승리만 급급하여 장래의 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 믿음의 안목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후일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꼭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죠. 그는 당장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팝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상실하게 되고,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울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오늘 당장 닥친 현실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안목이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하기 앞서 벌목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한 가지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전쟁은 단순히 이웃 나라를 멸하고 정복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웃에게, 그 이웃 나라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전쟁은 성전,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전쟁은 이방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들을 황폐화시키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에도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도리어 무자비한,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됐어요.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는 화친을 선언하고 끝으로는 나무를 끝까지 보존하면서, 이를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악을 드러내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영혼을 피폐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영적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 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새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사랑과 희망의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도의 싸움은 우리를 세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세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해야 할 싸움이며 하나님 바로 나를 세워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다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악의 요소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승리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